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한 번쯤은 품어봤을 질문이죠. 내가 사랑하는 이 동물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 질문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반려동물과 아주 깊은 교감을 나누는 분들이라면 어쩌면 더 절실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주제인데요. 맞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궁금증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랄까 생명의 가치라든지 아니면 신의 계획, 또 우리가 동물과 맺는 관계의 의미 같은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주로 기독교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통적인 신학의 입장부터 시작해서 성경 구절에 대한 여러 해석들, 그리고 또 현대적인 고민들까지 한번 쭉 훑어보죠.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역시 기독교 전통 신학에서는 구원이나 영원한 삶이 주로 인간에게 좀 한정되는 그런 경향이 아주 뚜렷하네요. 네, 그렇죠. 그 핵심적인 근거가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입니다. 아, 이마고 데이? 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이제 인간만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창조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네. 이 형상이라는 게 보통은 이성이라든지 어떤 도덕적인 책임감, 자유의지, 그리고 이제 신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구원이나 심판은 결국 이런 능력을 가진 인간의 믿음과 행위에 따른 결과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기준이 아주 명확하군요. 근데 사실 동물들도 보면 지능도 있고 감정도 분명히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동물의 영혼은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 완전히 없다고 보는 건 아닐 테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물에게도 분명히 생명 활동의 원리로서의 영혼은 있다고 봐요. 이제 라틴어로는 아니마, 우리말로는 생혼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생혼. 네. 하지만 이게 인간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이제 신과 교감하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영혼, 그러니까 스피릿, 영과는 좀 구분된다는 겁니다.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중세 신학자들이 분명히 했던 입장이기도 하고요. 아, 아니마와 스피리트를 구분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동물의 영혼, 그 아니마는 육체가 죽으면 그냥 같이 소멸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나 심판의 대상은 아니라는 결론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인간의 영혼과 동물의 영혼을 그렇게 구분하는군요. 그럼 성경 자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답을 주지는 않나요? 예를 들어서 그 전도서 3장 같은 구조는 읽어보면 좀 모호하게 들리기도 하던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을 한번 보시면요. 인간이나 짐승이나 결국 다 흙으로 돌아가는 뭐랄까 같은 운명, 죽음을 맞이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도 결정적으로 딱 묻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요. 아, 누가 알랴. 네. 이건 결국 동물의 사후 운명에 대해서 인간이 단정적으로 알 수 없다는 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겸손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읽을 수 있겠죠. 성경 스스로가 그 질문을 던진다는 게 그 불확실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메시지 같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근데 또 이사야서 같은 곳을 보면 사자랑 어린 양이 같이 뛰놀고 하는 아주 평화로운 미래의 모습도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이사야 11장이나 65장에 나오는 그 평화로운 왕국의 이미지 정말 강렬하죠. 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신학적인 해석은 이걸 문자 그대로 우리가 알던 그 개별 동물들이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간다 이런 의미로 보지는 않고요. 아, 그런 건 아니군요. 네, 그보다는 죄 때문에 깨어졌던 이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합니다. 상징적인 표현.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 동물의 영혼이 영원히 사냐 이런 문제보다는 창조 질서 전체의 회복과 평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해석인 거죠. 사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동물의 사후 세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렇군요. 상징적인 해석이 우세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요즘 많은 분들에게, 특히 반려동물을 잃은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 무지개 다리 이야기 있잖아요. 아, 네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혹시 여기에도 어떤 신학적인 배경 같은 게 있을까요? 무지개 다리 이야기는 사실 어떤 신학적인 교리라기보다는요, 사랑하는 존재를 잃은 그 슬픔을 달래고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는 희망을 표현하는 뭐랄까 아름다운 이야기죠. 감성적인 차원의 접근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성적인 위로. 네, 물론 신학적으로 보자면 로마서 8장에 피조물도 다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아, 로마서 8장. 네,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최종적인 회복에는 동물들도 포함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적인 해석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희망적인 해석이군요. 네, 하지만 이건 역시 개별 동물의 영혼이 우리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사후에도 계속 존재한다, 이런 명확한 약속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결국 그 전통적인 신학의 입장과 또 성경 자체의 어떤 모호함, 그리고 현대인들의 이런 감성적인 위로 사이에서 약간의 긴장감 같은 게 느껴지네요. 맞아요. 딱 그 지점입니다. 참고로 다른 종교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도 자료에 간략하게 나와 있더군요. 아, 네. 짧게만 비교해보면 예를 들어 불교나 힌두교 같은 경우는 윤회 사상이 있잖아요. 네, 윤회. 거기서는 동물의 영혼도 인정을 하고 또 업에 따라서 인간이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동물이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하는 등 이 생명의 순환 과정 속에 동물을 포함시킵니다. 아, 순환 과정 속에. 네. 뭐 영혼의 형태나 위계는 다를 수 있겠지만 생명이라는 큰 틀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기독교의 전통적인 인간 중심적 구원관과는 확실히 다른 관점을 보여주죠. 흥미롭네요. 자,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종합을 해보면 기독교 내에서는 동물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기는 참 어렵다, 이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전통적으로는 인간 중심의 구원론이 강했지만 또 성경 자체를 보면 모호하거나 상징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동물과의 유대감이 깊어지면서 다양한 해석과 또 희망들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결국 핵심은 성경이 동물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오히려 전도서의 질문처럼 누가 알랴, 즉 인간 지식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전통신학의 입장도 있고 또 성경 구절에 대한 좀 더 열린 해석의 가능성도 있고 사랑하는 존재를 잃은 사람들의 그 감정적인 필요도 있고 또 방금 이야기 나눈 다른 종교적인 관점까지 여러 층위의 생각들이 함께 고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인 거죠. 그렇군요. 이 다양한 관점들을 쭉 들어보시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어쩌면 이 동물의 사후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질문은요, 단순히 저 너머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생명들을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더 깊은 성찰로 우리를 이끄는 질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